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안익게 하셔서 이곳으로 안전하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망이 같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 3장, 오늘은 본문이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게 산에 오르시고요. 그곳에 가셔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12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세요, 집사님. 12를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2를 세우는 그 제자 세우는 이야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12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사도라 칭하신다라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 12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시나? 아니, 들판에서 할 수도 있고 사람들 많은데 그거 다 올라오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오다가 지치는 몇몇은 떨어뜨리시고 끝까지 참고 올라온 사람만 골라내시려고 산에 가신 건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게 됩니다. 왜 굳이 산일까라는 마가복음 3장인데 왜 굳이 산일까 13절이. 그리고 또 왜 또 12를 세우시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자, 이게 이제 그 12 제자 사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름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왜 굳이 산에 오르시는 건가? 성경에서 산은 무엇이길래 산에 오르셨다 하는 건가? 산의 의미부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어떤 걸 말하나? 헬라어는 호로스라고 하거든요. 호로스라는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을 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2장 3절. 약자로는 사자라고 쓰는데 이사야 2장 3절은 구약 성경 969면 정도의 시편을 좀 지나고 나서 좀 있습니다. 969면 정도 이사야 2장 3절. 이런 말이 나오네요. 2절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다 세워진다면 모든 봉우리에 다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모든 봉우리마다. 근데 그 산은 하나밖에 없고 그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게 그런 물리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지금 2장 2절에 있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설 것이고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든대요. 그럼 이 산은 도대체 무슨 산이길래
자, 그리고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만방이 모여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왔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거길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르기를 오라 같이 가자 이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때 산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거죠. 가로치고 하나님의 산에. 자, 하나님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산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산들이 있었죠. 무슨 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들의 이름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지명이 나오고 어떤 때 사람 이름을 딱이 나오거나 그러지만, 아니 여호와의 산은 뭐냐고요. 이런 산이 있습니까? 이런 산은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니겠죠. 어떤 정말 산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께 속한 산이라는 거잖아요. 뭐뭐의라는 건 항상 여러분이 속하다,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항상 뭐뭐의,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갖고 계신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모든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거기 우리의, 너희의 믿음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의 믿음을 가질 때 그걸 너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의 안에서, 이렇게 둘이 썼으면 뭐뭐 안에서, 그럼 n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뭐뭐의라는 소유격으로 다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이렇게 써 있지, 그리스도의 믿음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전부 다 이걸 을룰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이렇게 써 있어. 전부 다 헬라어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 건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하냐? 그에게서 오신 분을 통해서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그분으로부터 올 때 그게 나의, 그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의 믿음이 되는 것뿐이지 내가 믿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게 잠깐 여기 온 건데,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께 속하거나 여호와의 것이거나 해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 속한 산이 뭘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이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봉우리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전이 다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워집니까? 어디 지금 산꼭대기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은 어떤 것을 말하길래 여호와의 산이라고 저 산을 말할까? 즉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모든 꼭대기를 다 뭐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들이다. 모든 산봉우리에다 높고 낮은 거 상관없이 그 꼭대기에 세워지는 그 성전, 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여호와의 산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아니면 여호와의 전이 될 수 없고, 또 더군다나 여호와의 산이 아니라는 거겠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같은 말을 하죠. 여호와의 산, 이걸 뭘로 동격을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 살아계신 언약이라는 거 항상 야곱은 약속과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언약과 약속을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되니까 산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답이 나왔는데 산은 전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 산은 전. 그럼 산은 뭐냐? 성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려고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국어가 안 돼서 성경을 이해를 못했던 것뿐이거나 아니면 우리말 번역을 좀 우리식으로 이해하도록 의역을 하다 보니까 본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는 거죠. 아까 의 이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 그런 것만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보면은 성경은 여러분이 읽는데 그렇게 힘들게 읽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아놓은 어떤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려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처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은 이게 한 1년, 2년 쌓아져 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산인 줄 알았네요. 아,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곳을 여호와의 산이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어디 뒷동산, 거기 뭐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요, 올리브 가든도 있고, 시온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헬몬산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어디 올라가셨다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산, 여호와의 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겠어요? 자기 안이죠. 뭐 자기 안에, 자기 안인데 그 자기 안에라는 곳에 계신 여호와의 성전 산에 오르사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산에 막 올라가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오는 자 12만 택할게 이런 얘기가 아니시겠죠. 자, 그래서 볼까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3절 좀 더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1차적으로 뭘 하는 곳?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의 길이지 우리의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의 길. 그가 어떤 길을 가시는 분인지, 그의 길은 어떤 길인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다.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은 평강이 있어야 될 그 도시를 말하죠. 본뜻이 평강의 도시니까 그곳에서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은혜와 평강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있는 성전지기들이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근데 지금 1장이 뭐냐면 이사야 1장이요. 1장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1장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이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요. 여기 지금 굉장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나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 터지겠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제사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제사는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마당이라는 게 성전을 그릴 때 우리가 세 개로 그리잖아요. 세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마당, 뜰이죠. 여기는 하나만 있어요. 번제단. 여기서는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희생제물만. 그리고 손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으로.
근데 번제만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백성들이 여기서 뜰만 밟고 가게 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야, 이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 있잖아. 나의 백성들을 왜 제사만 드리고 가게 하냐? 요 길로 들여 보내야죠. 이거 어디예요? 성소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 했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죠. 지성소는 성부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성자가 아니라 일곱 영 말씀이 있는 곳이라 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고 성부, 성령, 성자로 오는 거라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기가 말씀의 자라는 말이에요. 이거 왜? 떡상이니 여기 일곱 촛대니 또 여기 분향단은 다 말씀을 설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기에요.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여기 요 첫 번째 자리가 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밟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로 끌고 들어와서 이걸 뭐라고? 하늘로 올라가다. 오늘 나와요 그게. 아까 예수님께서 산에 뭐 하신다? 올라가시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좀 더 깨끗하게 그려드릴게요. 아 이거 빨든지 바꾸든지 해야겠어요. 도저히 이제 더 잘 안 되겠네. 자 이게 땅입니다. 이걸 하늘, 이걸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은 요 가운데 하늘은 양쪽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여기 진짜 하늘을 요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거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타베크. 나중에 우리가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창세기 1장 나오는 건데 궁창 있죠. 궁창. 궁창. 그 궁창을 라키아라고 그래요. 궁창을 라키아라고. 타베크는 뭐냐? 동산 모대. 어디에? 그 나무를 뒀다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중앙에가 여기에 바로 여기 중앙.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산의 중앙이 어딥니까? 동산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동산의 중앙은 동산이 요만하면 여기가 중앙인가요? 이거는 어디서 중앙이에요 이거? 이런 건 어렵잖아요. 중앙 잡기가. 동산의 중앙이 어디냐고요. 다 상징적인 의미지. 동산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예로 에덴 동산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은 여기에 성전의 중앙은 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원래 나무 하나 있어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잘못 보면 선악으로 보이고 잘 보면은 생명으로 보여서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요한계시록 할 때 이게 나올 거야 아마. 주일날 꼭 들어보세요. 오늘 그냥 맛보기로 여러분 화요일날 오셨으니까 수요일날이죠. 나 잠깐만 왜 화요일날이라고 그래 이거는. 그래서 내가 또 쫑코 먹었어요. 화요일날 해가지고 뭐 그걸로만 먹나 내가. 자 타베크라고 합니다. 이거 동산 중앙이라고 해요. 요 중앙까지 가야 돼요. 여기 못 가면 안 돼요. 성도는. 그걸 하늘로 올라가다. 이걸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다 했죠. 좀 이따 가면 그게 오늘 본문에선 산에 오르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산에 오르다는 건 여호와에게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가 말씀이시잖아요. 이미 육신으로 오셨지만 양쪽을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말씀 육신이니까 그가 여길로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한 번에 여기로 못 가지. 여길로 가서 말씀이 뭔지를 먼저 배우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기 1, 2, 3 셋째 하늘 상층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알려주는 그 비밀을 설명하는 여길로 승천 올라가다. 이게 여호와의 전인데 여기만 여전히 있어. 이게 뭐예요? 올라가지 못한 자. 산에 오르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길로 올라가자. 여길로 가면은 그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실 거야. 참된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야. 이게 다 이거 알려주시는 그거로 올라가자는 거지. 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뭐 할 겁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거 밤낮 뭐 약간 좀 높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해발 800인가 뭐
그 동네에 있는 그 약간 언덕에 있는 건데 높지도 않은 그 산에 있는 걸 그런 걸 뭐 올라간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마당과 뜰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알겠죠? 이렇게만 밟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맨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헛된 재물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각종 성회 있죠. 무슨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뭐 등등의 절기들로 모이는 거 이거 내가 싫어한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으니 너희가 15절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피가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들이잖아요. 피를 흘리겠다는 건 동물을 죽였잖아요. 지금 그러면 동물을 죽인과 동시에 죄인임을 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동물을 죽이고 나는 괜찮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시킨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 하지? 한번 죽여봐.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서하러 갔다가 동물 하나 죽이면서 난 동물 죽인 죄인이 됩니다. 또 생명을 끊어버리는.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염소가 여러분 죽어주면 여러분 용서가 돼요 정말? 염소를 죽이면서 내가 또 죄를 씻고 있구나라는 거 오히려 깨닫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죄인이구나. 피를 또 손에 묻혔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고민 좀 해봐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가르쳐주는 거지 전부 다.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따먹어라. 어디 구퉁이에 갖다 박아놓으셨다면 그거 찾기도 힘들어서 못 따먹을지 모르겠지만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맨날 못 찾아갖고 친구가 찾아주는 거 하나 가져가서 뭐 타고 그랬었는데 아니 가운데 놨다는 건 다 따먹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훤하게 잘 보이는 데다가 나무 하나 딱 갖다 놨는데 어떤 자들이 와서 이걸 선악이야 라고 취하고 어떤 자들은 생명이야 하는데 처음엔 누구든지 모두 다 생명으로 못 봤다는 겁니다. 전부 다 뭘만 봐요? 선악나무로 먹고 전부 다 죽은 자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가운데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자, 그 중앙으로 못 가게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1장의 분위기죠. 자, 이 분위기 속에서 2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산으로 가지 마 이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가지 마 이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안 죽을 수가 없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날 죽여줘. 날 차라리 죽여. 뭐 이런 얘기죠. 이 말하고서. 날 차라리 죽여라. 아니 그러지 않아도 극조에서는 걱정하지 마 죽여줄 테니까 이러고 있을 텐데 이런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성전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모독.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되죠. 거기 성전은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재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막 입으로 쏟아내고 어디로 가래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라.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헷갈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을 보질 못했잖아 이들이. 여호와의 산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40장 한번 보세요. 40장 9절. 이사야 40장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 40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라는 게 7절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 이게 루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기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기운 센 천하장사 마징가 제트 아니에요. 기운이 아니고 뭐냐 이게 영이에요. 영. 여호와의 영이 불면 풀과 같은 우리는 다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뜨거워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다 죽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뭘로 살아나요?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다 죽어요. 뭐 육신으로 죽는 게 죽는 건가? 그거는 뭐 수천 번 죽었다 깨어나도 의미 없는 거고, 다시 살려놔도 영으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죽었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이 불어서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죽임당하는 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다시 생명이 있는 그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풀은 마르고 뭘로? 여호와 영으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영원하리라. 이게 우리 육체를 설명하는 걸 풀과 꽃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진 육신이죠. 그걸 갖다가 드디어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영혼들만 살아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 영혼이 딱 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그때부터. 진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뭔지 아는 거죠.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또 씌웠네 내가. 이 중에 가장 높은 데는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덜 높으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라 이겁니다. 원래는 수평이에요. 제가 설명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직으로 세운 것뿐이지 수평입니다. 동서로 되어 있지 남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희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거 전하면서 오르게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이걸 전하지 못하면은 그 입술, 그 입이 되지 못하면 여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거나 그런 의무적인 행위를 해야만이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입에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자들이 여길로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지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이해가 이제 다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산에 오른다는 건 이런 말이구나. 이게 뭐 등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눈에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보자 이런 시편에 되게 많이 나와. 이게 제가 이사야만 좀 읽어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이런 표현 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마태복음 4장을 가보세요. 이 산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4장이 아니라 5장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딱 5장은 산상수훈이죠.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무슨 장은 되게 아시잖아요. 산상수훈 5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거기도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말이 나와요. 본문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때 똑같이 산에 오르사 이제 써볼게요. 아나 바이노 이렇게 아나라는 것과 바이시스예요. 자 바이시스인데 요 바이시스가 원형입니다. 근데 아나바이노는 이렇게 써요. 저거는 이게 이제 아나바이노라는 거예요. 이 아나바이노는 이 바이시스라는 어근에서 와요. 바이시스 뭐냐? 계단도 되고 한 발 있죠. one foot, a foot. 한 발. 한 발짝 떼다. 이때도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한 발을 딱 뛰는 거. 한 발을 뛰려면 발이 멀쩡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다음 발도 떼겠죠. 그걸로 계속 어떻게 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여서 이게 계단이라는 위로 올라간다는 바이시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다. 근데 이 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피라는 게 있고요. 오늘 에피라고 발음합니다. 알아두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성경 공부의 기본에 강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기 아나가 있어요. 이거는 아나 이렇게 아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나 스타시스 하면 부활이 됩니다. 부활은 일어나는 거죠. 위로. 그래서 위로
올라서는 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는 걸 말할 때 쓰기 때문에 하나를 써요. 그래서 자, 이 에피는 언제 쓰냐? 이거는 공간에서 정말 위예요. 자, 여기서 위는 책상 위, 그 under table 이렇게 쓰죠. 우리가 영어로는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책상의 책은 요 단어로 쓰지 않아요. 이거는 공간이 아니고 탈공간이라고 해요. 공간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상계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단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때 기록된 이유도 이런 풍성한 어휘를 갖고 있는 표현이 좀 자유자재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는 이유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탈공간이 이런 현상계에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나자를 쓰면은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태야. 그 사람의 정신, 영혼의 어떤 상태.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오늘 기분이 가라앉았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가라앉았다라는 게 뭐 어떻게 가라앉은 거예요? 설명. 밑으로 가라앉았다. 어디로? 나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 라는 건 이게 가라앉았다.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땅속으로 꺼질 것 같다. 그럼 땅속으로 어디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그 물이 표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참 물이 좋아. 그러면 여기가 정말 물이 좋다는 말이에요? 여기 뭐 맛있는 물이 흘러간다는 거 시원한 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 다 아시는 우리 한국말에. 여기가 개판이다. 그럼 여기가 개들이 있다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이해하듯이 이 아나라는 말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아나바이시스 하면은 정말 무슨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이거 있죠. 성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설명이 되고 우리 마음에서 그려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1단, 2단, 3단계처럼 마치 하루, 이틀, 3일 길, 사흘 길을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길을 걸어가게 이걸 갖다가 애굽에서 땅에서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옛 땅이고 여기가 새 땅이고요. 여기가 옛 하늘이고 여기가 새 하늘이에요. 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장소가 공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 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을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구원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자구나. 나 그 구원이 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에게는 이 세상이 새롭게 다 보이는데 이 세상을 새롭게 나가서 이렇게 이쁜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며칠 못 갑니다. 며칠이 뭐야? 몇 시간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잃어버리면 또 식어지면 어떻게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요? 이러고 또 열심히 뭐 할 거예요? 또 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여야 할 진짜 기쁨과 소망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갖는 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보았다. 여기로 들어가는 참 소망, 참 기쁨을 갖는 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이걸 올라가게 하는 거에서 이걸 사흘 길을 간다. 사흘 길 갈 때는 반드시 사흘에 담겨놓은 뜻이 있죠. 3에다가는 죽음이 반드시 있잖아요. 요나의 사흘,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 예수님의 무덤 3일, 전부 다 3일은 죽음을 전제해요. 근데 죽음이 끝이냐? 아니, 죽음은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죽음 다음에 생명 없어요. 죽음은 동시에 그냥 생명이야. 죽고 사는 이런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죽음은 나에게 그냥 생명일 뿐이에요. 죽었다가 뭐 살아나고 그런 사람은 꼭 못해. 살았다가 다시 죽어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럴 그렇잖아요. 죽는 게 그 자체가 그냥 생명일 뿐이에요. 죽음 안에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에 뭘로 합니까? 생명 갖고 하시나요? 생명 없음 갖고 하시잖아요. 흙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먼지 속에. 아빠는 먼지라고 하는데 먼지에 생명 없잖아요. 이미 죽음 안에. 근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냥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걸 갖다가 죽음에는 생명이 동시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생명은 생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 없는 흙에 먼지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은 그게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들 죽음. 아나에게다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에피하고 아나. 그래서 에피는 그런 의미고 공간을 쓸 때 에피, 기노스코 이렇게 하면 기노스코가 알다. 근데 에피가 들어가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이런 표현에서 에피 기노스코 하면은 깨달아 알다 이런 말이 돼요. 신약성경에서.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know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에피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깨달아 알다. 왜? 에피는 공간의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책을 펴놓고 이 문장 위에 이 종이 위에 글자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위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래서 그 위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걸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 바이노 올라가셨다. 근데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걸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산상수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시작 자체가 1절부터가 우리를 어딜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쫙 팔복서부터 나오니까 8개 복서부터 뭐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뭐 하는 자는 복이다. 팔복이 8개 복이 쫙 나오죠. 8개 복을 나오게 하는 그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침 우리를 하늘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하늘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들이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무리를 끌고 올라가시는데 무리가 따라 올라와요. 그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들로 만들어 가시는.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아나바이노가 마태복음 14장 23절 2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시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산에. 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네요. 자주 표현됩니다. 이 말이 한적한 곳 산. 물리적으로 이게 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그럼 이게 성전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산은 여호와의 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이 새도록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는. 자기의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걸 갖다가 산에 오른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15장, 그 다음 15장 29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또 어디 가세요? 갈 때마다 산에 올라가요. 산은 뭡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조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산에는 혼자 올라가면은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는 거라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산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원들이 죄다 산에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산기도 다닌다는 말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산기도를 뭐 개발하거나 또 특별히 산에다 어떤 걸 자꾸만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산에는 잘못 거기 가서 귀신이나 만나고 오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가지고 떨다 나오고 그걸 갖다 또 귀신과 싸우고 승리하고 왔다 그러죠. 자기 안에 있는 무서움과 싸우다 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같은 20장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18절. 자 계속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결국 어디로 가시냐? 20장 18절을 목표로 하고 하십니다.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넘겨서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할 것이나 나 죽으러 가노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이게. 갈수록 어떻게 해? 여기서는 자기의 죄를 번제를 드리면서 희생제는 나 죽을 자구나 알고 여기 들어갔더니만 이 말씀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죽여주네. 여기서 제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이 죄는
이 떡이 뭐고 이 촛대가 뭐고 분향단이 뭔지를 모르는, 즉 하나님의 뭐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여기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예요. 죄. 실상은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죄가 멸하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나의 무지가 죽어야지. 나의 무지가 사망당하는 걸,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이 말씀으로 죽어야 돼. 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까불고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던 나의 모습이 여기서 확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보면 여기 있는 죄만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요 죄. 어린 양을 드리고 뭐 번제를 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요 죄만 갖고, 이게 다 도덕 윤리야. 보면은 누구에게 잘못한 마음 같은 것들, 이런 걸 맨날 지고, 이건 평생 가도 못 지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시작. 그리고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죄인들을. 야, 그게 죄 같아 보이지? 근데 진짜 죄를 설명해 줄게. 끌고 왔더니 여긴 또 새로운 신천지야. 이거 신천지고 여기 쓰면 안 되겠네. 개아들 모이는 게 신천지가 아니고 여기 진짜 또 새로운 것이야. 보니까 전혀 이거 뭐야 이거. 촛대 놓고 떡 쌓는 왜 있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신명기하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몰랐었던 거예요. 진짜 죄는 이거였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무지 속에서 엉뚱한 짓만 하고, 나는 그걸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게 대적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네가 뭘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이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내가 갈수록 죽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 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라는 건 그 성전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성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으로 죽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온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육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육을 주신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육으로 영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육으로 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육이 죽임당하면 영이 살아나. 육은 그래서 무익함을 갈수록 알아야 되고, 여러분 신체 체력이 떨어져서 이거 무익해졌네,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었는데 이게 무익이 아니에요. 그런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 마음을, 인간의 마음, 자기 생각을 육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 거기에 늘 갇혀 있어. 그냥 그래서 거기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나,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로마서에서는 그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이걸 마음으로 할례 받았다. 마음이 칼에 완전히 베어졌다. 마음이 어디 있어? 칼로 물베기 같은 부부싸움인가 이게? 마음이 어딨냐. 근데 마음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날아가는 걸 목배임 당하다라고 쓰는 겁니다. 목이 완전히 끊어져요. 생각이 끊어질 테니까. 근데 이게 육신의 목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 만약 그런 거라면 난 목을 베개서 차라리, 그렇게 쉬운 거라면은 그게 더 쉽지 않습니까? 목을 다 자르자. 표현이 좀 그렇다. 뭐 이상한 종교 집단도 아니고. 목을 다 자르자. 이런 거라면은 차라리 여러분 그게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순교도 하잖아. 그래서요. 목을 자릅시다 우리.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하면 목을 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전부 다 그럴까 봐. 그럼 인간은 그 짓을 해야 안 해요? 해요. 하고도 남아요. 인간은 또. 그래서 그런 거 안 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거 시키냐? 영으로 죽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헛되게 하나님께서 막 사지로 끌고 가가지고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죽임당한 자들만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뿐인 거지. 그래서 이걸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는 게, 성전 올라간다는 그런 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며칠에,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나는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성소,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 있을 거야. 죽어야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 걸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있을 거야. 3일에 나는. 부활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여 당신이
여기로 그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찢어버린 겁니다. 휘장을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로 다 들어오게. 그래서 위아래가 다 못하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젠 같아. 길이 하나 생겨요. 이게 이 꼴인데 그죠? 이게 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가지고는 없애버려서 길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거 생명의 길, 육체, 당신의 육체로 찢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죽음의 의미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지, 예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걸 믿어보자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고 이거 믿으면 뭐 할 거야? 그럼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 나 믿었어. 이게 믿음. 주님, 난 믿었습니다. 이거 내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돼 있잖아요. 똑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보여줄게 먼저 한번.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거지만 난 말씀 육신이야. 너희도 내 말을 갖게 된 말씀 육신들이 딱 되면은 이렇게 할 거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 그게 무슨 나의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이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3층 천에도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1, 2, 3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자기가 여기 갔기 때문에 죽음 없이 못 가는 거니까. 말씀이 그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뭘로 없었을까? 그의 어떤 부분 없었을까? 뭐 의심도 없었겠죠. 무지도 없었겠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수양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안 되는 짓을 자꾸만 요구하고 시키고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공부로 몰아가지고 맨날 나 이렇게 불쌍한 나의 영혼, 이게 회개가 했지만 또 안 되네. 연약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반복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게 무슨 기쁨이 있나?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회개가 그렇게 기뻐? 맨날 눈물 흘리고 뭐 나오지도 않을 텐데 외지간에서는 그 뭐 기쁜 일이냐고. 그게 참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걸 우리로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7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동산직인 자로서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산직이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야. 그래서 선생님, 라보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16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길로 와. 너는 너대로 와. 나 붙잡고 오지 말고. 야, 나 붙잡고 막 쫓아오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해. 나는 이렇게 죽고 이렇게 간다. 너희도 아버지께로 오길 원하면 나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 거야. 내가 보여준 그대로 오는 거야. 그렇게 와야 해. 그래서 지금 거기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면은 똑같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건 죽었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활은 믿지도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누가 하면은 당신은 부활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하고 가르치세요, 그분한테. 부활은 그런 뼈다귀들 맞히거나 여러분 뭐 살덩어리 맞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죽은 자가 완전히 다시 살아났음을 에스겔서에서 그려준 겁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그려준 것이지, 여러분들하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눈 뜨고 있을 때,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걸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래요?
똑같이 쓰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들어보면. 내 아버지만이 아니야. 이건 너희 아버지기도 해. 내 하나님이냐? 그게? 너희 하나님이지 사실은. 내가 이 땅에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알려주러 온 거야. 내가 가듯이 너희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올라간다.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산에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산에 올라간다는 이 말이 이런 뜻을 갖고 있을 줄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 신앙에서 아주 우리에게 근간을 세워주는 말씀이 이 산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큰일 나지. 세상 다 망하고 나도 망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바대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몇을 세워요? 12를 세웠다라고 하죠. 이때 세우다라는 단어가 히스테미가 아니에요. 히스테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세우다라는 뜻으로 대표적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저게 그 단어가 아니고 저렇게 쓰니까 또 혼란이 오는데 포이에오 이거는 원뜻이 아주 기본값 아주 모든 단어가 기본 뜻은 있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뜻 의미가 확산되는 거 있어도 이건 뭐냐 만들다 make 아니면 do예요. 하다 뭐를 이 뜻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세웠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appoint 지명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는 appointment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송이라고 불러요. 파송 제도 appointment system 임명 지명 세우는 시스템 목회자를 교단에서 세워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냥 알아두시고 해서 appoint라는 게 지명하다인데 이걸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세웠다 우리 본문은 12를 사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들다 아싸라는 동사가 있어. 아싸 아싸 오랑나비 그 아싸 있죠.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1장은 무슨 장? 창조 구원이죠. 원래는 구원입니다. 창조한다는 건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조 눈에 보이는 이런 창조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창조. 그럼 새 창조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지 뭐겠어요. 새로 태어나는 거지. 새로 만들어.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만드는 뭐 이런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측묘, 막혀 측묘 뭐요? 그런 표현까지 사람들이 쓰는데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잖아. amazing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그것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뿐이고 진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알미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이 창조라는 세계에 담아놓고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뭔 일이 벌어지냐? 아 창조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 내게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 내가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에 크티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그럼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씨. 첫째 날 빛이 확장되면 넷째 날에 광명체대 나오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날은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짝이 되는 거야. 서로 이렇게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가 빛이고 그가 말씀하신 것과 창세기 1장을 대입해서 한번 봐봐라.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의 설명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한 책이에요, 사실 엄격하게는. 그래서 태초가 나오는 거 거기에.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쓰는 단어가 아싸가 있어요. 창조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싸예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포이에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다라는 이 말은 12를 뭘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그럼 12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피조물. 사실 12의 의미는 이거 갖다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12 아들이니까 이게 12지파가 되는 거고, 12지파, 12아들, 12제자, 이 달은 뭐예요? 12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그냥 육신의 아들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원래가 이거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쓰는 겁니다. 신약에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겠어요? 나 같으면 한 12는 좀 많아. 한 대여섯만 데리고 다닐 텐데 12 너무 많잖아요, 관리하기도. 너무 골치 아프지.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나는 나오잖아, 거기서. 베드로, 가룟유다 말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보시면서 12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12아들, 12제자, 이건 다 같은 얘기구나.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려고 하고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12를 만드셨다. 다시 지으셨다. 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들을 12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12에게 성령이 임해하네요.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나 다 12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이에오가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마가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세요. 시작부터 나와. 세례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곱게 하다가 나 이게 처음에 곱게인 줄 알았어. 곱게 좀 해봐. 말도 좀 곱게 해봐. 이게 곧게 올바르게 스트레이트한 단어죠. 이때 하라라는 단어 있죠. 하라라는 단어가 이게 포이에요. 똑바로 만들라. 여기 뭐 지명하다 안 되죠, 이거. 지명하다 불가능하지. 임명하다. 그 길을 지명하라 이상하잖아요. 만드는 거예요, 곱게. 반듯하게. 울퉁불퉁한 거, 우리 안에서 다 뒤틀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왜곡된 거, 꾸불꾸불해진 거. 그걸 다 평탄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어보면 구체로 다 나와 있어요. 평탄케 한다는 말들로. 요때 첫 번째 나오고요. 17절 한번 보세요. 1장의 17절.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너희를 뭐로? 나를 따라오라 먼저.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되게 한단 말이 있죠. 되게. 물론 밥도 되게 하죠. 질게도 하고 뜸을 잘못 들이면 뭐 밥을 되게 한다, 질대야. 뭐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 되게 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게 포이에요, 이 단어도. 그럼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뜻이 있었네,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무슨 사람을 낳고요. 계속 그냥 어부, 고기나 낚고겠지. 자기의 욕심이나 낚고 그냥 사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택하여, 우리 모두를 택하여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신다는 거. 이때 만들다. 이렇게 새로 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12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딜 봐야 되냐. 내가 몇 군데 좀 해놓은 데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이게 참. 제가 원고로 없이 하려니까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하려니까 기억이 3장 35절 한번 보세요. 저도 나름 머리 많이 쓰고 옵니다. 제가 이거 원고를 갖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수요는 제가 원고 안 써요. 머릿속에 최대한 다 집어넣고 오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돌아가서 보면 내가 빠뜨렸네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한두 개.
뭐 또 다음에 또 나오니까 괜찮아요. 3장 몇 절이요? 35절. 자, 예수님을 찾아와요. 형제자매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선생님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32절에 얘기하죠. 그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아주 까칠합니다.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까칠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뭐 그냥 그런 부요막측한 분입니까? 아니죠. 둘러앉은 자들을 딱 보시며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라는 거네. 이들이 내 동생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이, 육적 부모 이런 게 인간관계에서는 피붙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 인간들이 자기 몸으로 났으니까 자기 거, 네 거, 내 거 법정에 가서도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주어 그냥 달라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행하다라는 말, 이게 포이예요. 여기 행하다니까 둘을 쓴 거네요. 아까 어디 있어? 여기 둘을 쓴 거네. 메이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창조해내는 자.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으니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이루어진 게, 그것을 행하는 자. 이게 포이예요. 드러나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이들을 갖다가 열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열둘입니다. 12명이 아니라 이들을 열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로 12명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기 열둘로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들을 열둘이라고 한다. 예배소서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를 봐야, 어디를 봐야 하나? 예배소서 2장 10절 한번 보죠. 예배소서 2장 10절. 예배소 2장 10절 좀 찾기 어려우실 텐데 310면, 11면 정도의 신약 성경, 저쪽 뒤쪽으로 예배소서, 좀 어려운 데입니다. 도저히 될 텐데 찾아보세요 한번. 예배소 2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8절이 있어요. 예배소 2장 8절. 천천히 찾으세요. 여긴 방문 기록을 안 남겨놓으신 분들은 한번 남겨주시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예배소서 2장 8절이 시작하죠.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게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좀 헷갈리죠. 은혜는 또 의하고 믿음으로는 말미암고, 어떤 걸로 구원받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은혜는, 믿음은 어디서 오냐? 그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먼저, 그래서 은혜가 먼저 앞에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때문에 갖게 된 게 믿음이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는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갖게 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지, 내가 믿어보겠다는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순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도 선물, 은혜로 받게 된 믿음도 선물이야. 이 선물을 안 받으려고 하죠. 아유, 선물 제가 좀 사양하겠습니다. 면목이 있어야죠. 어떻게 제가 또 그냥 선물을 또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세우시는 분들에게는 자기가 그 선물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동생 아벨과 함께. 그때 제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단어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제바라는 제바라는 단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미나를 씁니다. 민아. 히브리어로 미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자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아벨과 가인 둘로 설명한 것이지, 가인이 뭐 미워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르는 가인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벨을 통하여 그 선물이 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지, 가인과 아벨 사건이 어떤 사람은 뭐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어떤 사람은 받으실 만큼 뭘 잘했고 받지 못할 만큼 뭘 못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 그걸 선악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야 자꾸만. 선악지식 가운데 있는 거 아직도 먹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가인은 내가 다 가인인데 우리 인생들이 다 가인이에요. 선물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가 열심으로 드려 뭔가를. 그게 지금의 이 시대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런 우리들이 가인인 걸 빨리 알으라는 거고. 근데 아벨은 하벨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 하벨은 그 선물이 뭔지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존재야. 그럼 하벨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둘이 있죠.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기하고 미워해.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까지 일으킨대. 사람들도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그런 단순한 얘기 아니라 산상순 5장에 가서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뭘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갈 때. 그게 선물입니다. 또 예물도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러 갈 때 형제가 막 미워해. 어떤 것이 생각이 났어. 아,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게.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 내가 가인이야. 가인인 나는 날마다 내가 갖고 있는 예물과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맨날 자랑질을 했을수록 나 열심히 잘했다고 얘기해. 근데 그러지 못한 어떤 형제가 하나 있어 보니까 걔한테 날마다 욕을 했어 내가. 야 그게 무슨 예물이야 선물이고 하나님께. 그래 그를 욕한 게 갑자기 그날 하필이면 기억났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내려놓고 그 형제가 가서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해. 사과니까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형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보고 그에게서 배우라. 아벨이 드린 게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벨을 그리스도 예수랍니다. 왜? 하벨의 뜻이 nothingness예요. vain,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잠언에, 전도서에. 그 헛되다는 뜻입니다. 이 하벨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그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something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옛날의 모습이 아직도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임당했다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벨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죽임당해요. 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어린 양을 드리면서. 그래서 어린 양으로 딱 세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너희들에게 선물이야. 그 어린 양이 선물이면 하벨이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벨은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는 자를 내가 보낼 거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뭘 드리는 게 아니야. 11절 드리고 이런 거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세요. 좀 제발. 그런 거 안 한다고 11절을 안 하니 이러지 말고. 그건 당연히 그냥 하는 거고 이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니면 뭐 제가 나가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든지 사례비를 못 주고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줬잖아요. 목사님 나가서 딴짓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여러분 저를 왜 목사를 왜 세운 겁니까? 이 교회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밥이나 먹고 신방이나 하라고요? 피곤해서 못하지만 그거 하면 시간 없어서 성경 못 봅니다. 공부 못하고. 저는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이 일을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물론 놀긴 더 많이 놀지만 비밀인데 이거 토해야 돼. 그 선물을 드리는 자. 내가 뭐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이거 좀 은혜 선물이라 이거 얘기하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 저를 읽어도요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의 얘기를 하지 두 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 다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뭐예요? 가인처럼 막 자기가 뭘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 충성 이게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지. 왜 오해라 가지고 그것도 하지 않으라는 거죠. 알고 무슨 신전을 해서 성경공부도 안 들어옵니까? 그건 뭐야 그것도. 그런 게 아니지. 그러면 충성봉사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돕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 너 갖고 있느냐? 내가 준 거 이걸 내게 드려라. 이거 못 드리고 다른 걸 나에게 드리는 가인처럼 나를 예배하지 말라. 헛된 재물이야 그거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너 구원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본문을 쓰는 거예요. 구약을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만 우리가 좀 또 낮으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자랑. 그때 이제 10절 때문에 읽은 겁니다. 이 기본 8절 9절을 읽은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누구랍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8절과 같이 만들어진 우리잖아요.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돼 있죠. 요게 포예예요. 이게 포예입니다.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웠다라는 말은 12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가 만드신 바라. 그거 언제 만드셨어요? 만들면 창세기지 뭐예요? 창세 가서 다시 읽어봐라. 근데 이 검은 눈을 가지고 맨날 읽어봤자 활자하고 종이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비닐이 벗겨져야 그 사울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순종하는 종 다윗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이 존재한 겁니다. 사울과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비닐이 떨어져 나가면 창세기 이야기가 무슨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창조하는 이야기로 한다면 이게 창조의 순서도 안 맞아요. 이 우주 창조에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려면 태양이 떠야 되는데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고 막 거기서 씨 맺는 채소들이 7절인가 8절이 거기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 그런 게. 11절 참 불가능하지. 14절에 가야 태양이 뜨는데 근데 그게 또 태양이냐? 태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도 아니지. 태양이 뜨면 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써 있어요. 밤을 비치게 하는 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별, 밤에 빛나는 별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이 어둠과 흑암에 빛된 존재들로 살라고 하시는 뜻을 담아준 거지. 무슨 밤의 별들을 창조하셨다. 물론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나 봐요. 계속. 지금도 그냥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팽창한다니까. 하나님 그런 창조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성경은 한두 끝도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 국민학생 애들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걔들이 원래 원론적인 거 묻게 되거든. 공룡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공룡을 다 어떻게 넣으셨냐고 그러면 그 조그만 배에다가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참 창조과학회 그분들은 참 고민이 심각할 겁니다. 그 복음주의적이라는 그 창조과학회 분들은 도대체 그런 걸 다 뭘로 꽤 맞춰서 설명할 거냐고 그걸 갖다가 애써. 그리고는 지금 캔사스 시티에다가 큰 대형 방주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는요. 거기를 제2의 디즈니로 만듭니다. 크리스천 디즈니 월드에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그걸 정부에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신론자나 또 뭐 등등의 분들은 또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나는 그분들의 반대가 통과 안 된 게 정말 안타까운데 그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캔사스시티 뭐 미주리인가 어디야 캔사스인가 모르겠어. 거기에서 켄터키 주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요.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내가 정확한지는 좀 모르겠는데 자우자 세워졌는데 그 주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애들서부터 뭐 거기 정답 관광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그냥 전 세계에서 다 와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거기 입장료가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겠지. 거기서 또 판매하는 거 별게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뭐 층별로 공룡 집어넣고 막 애들 뭐 책 팔고 뭐 여러 가지 팔고 가게도 있고 입장료 받고.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아니 그 정부가 무슨 기독교 하나님 그래서 세운 겁니까?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건 이상한 기독교겠지만 돈 때문에 한 거지. 돈 때문에. 이게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좀 웃기고 있죠? 세상이 한다는 참 교회가 소위 복음주의라는 교회가. 자 다시 돌아갑니다. 딴 얘기가 끝도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우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뭘 줍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죠. 이 귀신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을 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는 여기 12제자를 세우잖아요. 이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 파송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12이 아니라 몇 명이? 그렇지 7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2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12는 야곱의 12 아들이죠.
자, 12아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얼마가 돼요? 70명. 70명이 돼요. 이게 애굽에서는. 애굽에서 그래서 수백만이 돼서 만들어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70이 딱 들어갑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들어갈 때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으로 확장되어 들어가요. 7은 10과 열이라고 그랬죠. 7과 열이에요. 이걸 곱하기 한 거잖아요. 플러스는 아니고 17이 되고 7 언약과 열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서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10계명의 그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나를 완전케 하시는, 완전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돼서 완전히 안식이 되는 거라서 7일째 안식,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을 열 언약과 일곱 언약을 알게 된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걸 70명이라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이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66 플러스 4에서 70이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66명과 애굽에 누가 가 있습니까? 이미 어떤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해서 넷이 아닙니까? 그러면 많으니까 해가지고 그 4명 해가지고 총 70이 되는데 세프아진트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요게 70이에요. 로마 글자로 70자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70인역은 히브리어 우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는 75명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손자 5명이 들어갔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들은. 이거 septuagint의 번역이에요. 근데 성경은 본래 뭐를 얘기해요? 70을 딱 얘기한다고요.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명이냐 75명이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카운트하자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죠. 근데 75는 의미를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70이 맞아요. 근데 75명 내려갔다 하더라도 성경은 70으로 썼을 겁니다. 700명이 내려가도 7,000명이 내려가도 그냥 70으로 썼을 거예요. 이 70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70은 꼭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나갈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들을 갖다 다 누구로 하냐? 70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파할 수 있는 거,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거기서 종로로 타는 것 같지만 나그네로 지내다가 400년 동안 나그네로 고통당하다 나오게 되죠. 이들의 나옴을 성경에서 말하죠. 자, 이 10이 70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들이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17절 1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아니고요. 거기 그 영들입니다. 그 영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귀신 아니에요. 여기. 그 영들, 거짓된 영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를 기뻐하래요? 70인들은. 이런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미 기록된,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게 70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들의 생명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그걸로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탄, 귀신들 다 떨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을 통해서 잠깐 여기 손을 놓으시고 계시록 12장 9절 나오세요. 계시록 맨 끝에 있으니까 12장 9절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절도 함께 내쫓겠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이 나오죠. 자,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9절에 전부 다 나와요. 이들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무슨 영이라고요? 그냥 그 모든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아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다 그랬잖아요. 그 귀신들이 아니에요. 요들을 갖다가 뭐라 하냐 다 성경은 영들이다.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니고 거짓된 말을 갖고 전해주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할 때 용, 옛뱀은 여러분 나핫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그 뱀이고 그가 용,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서 시작되는 거고 마귀, 사탄 이들이 다 영적 존재들이다. 영들이다. 영은 말이에요. 말. 엄격하게는 어떤 말을 갖고 있는 존재들의 말을 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같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좀 더 뒤로 가셔서 20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죠. 똑같이 한번 더 나옵니다. 요들을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들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영들이란 말이 여기 요한계시록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16장을 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16장 12절 이하의 13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릴 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이 나와요. 세 영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들이 있죠. 영들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온대잖아요. 영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영. 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요. 입에서 영이 나옵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말이 나오겠지. 말. 근데 이 입이 말인데 어떤 입들이랍니까? 어떤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영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영은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잖아요. 말. 입에서 지금 영들이 나온다는데 요한계시록 16장 3절을 보니까 입에서는 영이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말. 이 말이 어떤 영이냐? 참된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고 거짓된 영이면은 거짓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다 거짓된 말에 새 개구리 영이라는 개구리가 뭡니까? 바르토스인데 바르토스의 본래들은 개구리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개구리 여러분 소리를 내긴 하죠. 근데 무슨 뜻을 담지 못해서 알아듣질 못하게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말,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하는 말, 이 말을 옛뱀, 용, 또 뭐 있어요? 마귀, 사탄 뭐 이렇게 돼 있나? 이 셋이 그래서 세 영이 각각 그들의 입에서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개구리 세 영의 말, 개구리 말들을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징적인 이런 어떤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용들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입에서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거짓된 개구리의 영들인 사탄과 용과 옛뱀 마귀들의 말을 쏟아내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0인이 나가서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이지. 성령으로 깨끗한 영의 말씀으로 이들을 굴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거지 무슨 마귀 사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귀신을 축사하는 쫓아내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뭐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었는지도 한번 봐봐라. 예수님이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요 너의 입으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아니야. 나오는 게 더럽게 해요.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음식을 먹으면 나오는 것도 온전한 걸 내뱉게 될 텐데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너희 입에 들어간 게 잘못된 게 들어갔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거짓된 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입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된 말들만 하고 있네. 더러운 영들만 갖고 있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그 7 귀신에 들린 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몬. 디몬이라고 영어로 데몬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다이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9절 마지막 16장의 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 여인만 그걸 쫓아서 먼저 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 예전에 7 귀신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잠깐. 70, 7 여기 있죠. 7. 7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7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그게 뭘로 들려요? 이 개구리 여웅의 말씀으로 잘못 주어가지고 그 안에 가득 채워진 것 같다가 7 다이모 미온, 오늘 똑같은 말,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기도 하셨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들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영, 더러운 말들을 자꾸만 듣고 있는, 그래서 그걸로 꽉 채워져 있는 그 상태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온전한 영으로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 예수의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부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12이라고 굳이 말씀하신 거고, 확장하면 70이 되는 거고요. 12는 또 뭘로 확장이 되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게 70으로 나가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12이 24로 가요. 12 아들들이 24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이죠. 24는 12이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각 지파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마다 12,000씩 들어가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때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으로 또 바뀝니다. 12이. 그 사이에 144가 또 있지. 144는 12 곱하기 10이에요. 하나가 더 가고 그 다음에 1로 가는 거예요. 이런 숫자의 배열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1000이 붙으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000은 하나님을 말하고, 이것은 성전을 재었을 때, 야 가서 성전을 재봐라 쟀더니 144가 딱 나와요. 거기에 1000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붙으면은 이건 나의 것이야, 나의 성전이야, 나의 아들들이야, 내 것이야 라는 14만 4천, 어느 종교 집단에서 한다고 하는 그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자들의 상태를 설명할 때 보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12부터 시작했죠. 12에서 24에서 144에서 14만 4천까지 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천으로 성전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성전의 규격을 재라니까 이렇게 144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2 곱하기 12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 나오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숫자로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12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가운데 뭐를 두고 광야를 지나가냐? 언, 야, 궤 혹은 법궤,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딱 메고, 4명이 딱 메고 진군할 때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레위인 12명이 딱 먼저 호위를 해요. 이 법궤를 칼을 차고 호위합니다. 그리고 이 밖으로다가 이스라엘의 지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깔아요. 그럼 12지파죠. 안에도 12, 밖에도 12. 이 12를 더하면 24에 이걸 갖다가 계시록에서 24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쓴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24 장로는 다 법궤, 언약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12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70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할 때는 12, 24, 144. 이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될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오늘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잖아요. 그 성전으로 다 지어질 자, 성전을 딱 재니까 144가 나온단 말이에요. 12 곱하기 12가 돼서. 자, 그럼 우리 계시록 때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숫자가 나왔으니까 대략 이렇게 12는 12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에 담아놓으신 이런 뜻이 우리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고 끝낼게요. 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9절 뭐 이렇게 보면 38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그때 떡을 떼어 다 주시죠. 하늘의 떡으로 바꿔주시는 게 축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땅의 것으로 안 먹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먹어야 해. 이게 축사의 의미예요. 다 배불리 먹고 42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하죠. 왜 하필이면 또 12바구니냐고요. 이런 게 뭐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12바구니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왜 하나님이 이렇게 12바구니만 챙기게 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소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라는 의미는 부스러기 12광줄이 먹고도 이렇게 충분히 남았다. 이왕 남으려면 저는 12,000바구니 남았다고 하고 싶어요. 차라리 키 많이 남았다고 하려면은 12바구니 또 어디다가 쓰려고 몇 명이나 먹으려고 이걸.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남았다 하는 게 더 맞겠지. 근데 왜 꼭 12이냐? 그 양식을 먹고 다시 남은 자가, 그 양식으로 남게 된 자가 12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12명만 먹은 게 아니라 5,000명 먹었습니다. 5,000명이 먹었는데 이들이 뭐다? 12이다. 이걸 먹고 그 양식으로 남아있는 자, 양식이 계속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되어 있는 자, 양식 상태가 계속 그들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자가 남아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지금 12광주를 설명하는데 그들을 5천이라고 한 겁니다. 이 5,000명의 영적 상태가 12아들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12광주를 남겼다. 놀라운 기적이야. 이런 게 아니고 12이라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떡을 먹고. 그들이 지금 남자를 세보니까 하필이면 또 5천이야. 5 말씀에 하나님이 붙은 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5천, 그들을 5천이라고도 하고 그들을 12이라고도 한다. 다 나의 것이야. 내가 난 것이야. 내가 다시 지은 것이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을 이 본문이 갖고 있다는, 산에 오른다는 것, 그 다음에 세우셨다라는 말, 만드셨다는 포이에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 70이라는 의미,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의 의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는 말들이, 거짓된 말들이 참된 말로 쫓겨나가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은 이 외에 혹시 여러분의 중에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예.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들. 네. 이렇게 이런 것도 배우시. 아니요. 집사님 아니라고 하셨는데 집사님 신학교를 가보신 게 분명히 맞구나. 네.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성경을 여러 가지를 이해하면서 나름 성경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어떤 이론, 어떤 나름대로 뭐 그런 거, 체계, 이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누가 만들겠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뭘 연구해, 비교해, 역사적인 연구를 해. 지금까지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쭉 훑어봐.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떤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연구를 하죠.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학문이죠. 인간의 학문, 사람의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런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성경은 오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신학교를 나왔고 다 그렇게 배웠고 그런 것만 이해하고 삼위일체론, 기독론, 예수는 누구이신가, 신성과 뭐 인성 뭐 이런 거, 성령론, 전부 다 논이 붙죠. 인간론, 구원론, 그런 걸 통해서 가르침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신학교가 아니면 저 교회 행정, 신방, 목회 뭐 이런 등등 상담
크리스천 카운셀링 뭐 이런 거 배우고 목회 뭐 필요는 하겠죠. 다 필요할 수 있는데 목회라는 게 그런 건가? 목양이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할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물론 복음주의적인 교단에서도 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긴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또 있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본 동기는 예예.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이렇게 보거든요. 예.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죠? 우리 순복음교회 뭐 그런 그런 뭐 이리 보면 이건 뭐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내부들만 따가지고 이래 뭐 이래 얘기하고. 앞에 내놔놓고 그걸 갖다가 세상 이래 접목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게 진짜 그렇게 해석이 맞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실까? 이야기를 그럼 우리 김무현 성도님 이제 막 예수 믿으시는 분인데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거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봤어요. 예예. 해보고 또 이런 게 있다는 사람들 막 들어도 보고. 조금 막 이래 그해가지고 막 이래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그래. 그냥 되는 건 아니야. 서해진 동기라든지 막 여러 가지도 연구해보고 예. 어떻게 이게 성경이 만들어진까지도.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 나오는 걸 이게 많이 보고 이래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는데 이거 진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쪽으로.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누구의 말이 어떤 가르침이 참된 말인지는 듣는 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제대로 알고 뭐 하는 건가, 혹시 나는 혹시 잘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도 두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일 있습니다. 매일 있고 빨리 이걸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뭐 배운 도둑질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두고 싶죠. 어떤 때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 쉬운 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대로 하나님이 쓰신 그대로 그 뜻대로 잘 읽어가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쓰신 분에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신 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는 거죠. 이걸 뭐 다 알았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뭐 한 절 가지고도 이렇게 오래 하잖아.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시간. 빨리 가야 되잖아. 늦지 않았어요? 어차피 늦어서 안 돼. 빨리 가요. 나 그러고 보니까 늦었네. 나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거든요. 오늘 몇 절 안 되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죄송하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안 맞으면 딴 데 가세요. 아니면 내가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TV에서 들어보셨다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양당 간에 한 길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만 1시간 이상을 해도 1시간 뭐야? 1시간 반이 넘었네.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티고 앉아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신기하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민호 성도님께서 그렇게 혼자 열심으로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한데 둘이서 이거 짜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듣는 이런 말씀은 맞다고 생각이 드셨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누구는 기고 누구는 또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기고 아닌 분들은 또 뭐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똑같으면 좋아요. 차라리 이쪽이든 저 한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둘 다가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 누구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 김용 선생. 예, 알죠. 예. 그분 우리가 이제 외가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예. 목사 되려고 한신대도 들어가랬죠. 또 하버드도 나오고 뭐 대학교도 참 여러 예. 또 사상가고. 네, 철학가. 철학가고. 원래 철학가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래 이제 그런데 이 지금 이 강의를 그 성서가 세워진 배경을 갖다가 쫙 그 당시에 이래 그걸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봤거든요. 아 그것도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같은데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놔놓고 TV에 막 아주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또 이 성서가 세워진 동기는 뭐 제일 처음에 마가가 아주 위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삼아서 쫙 예,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신학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뭐가 이제 마태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또 예. 그거 하고 그 이제 성서가 세워진 거 그때 또 그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예.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래 쭉 이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이러니까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걸 많이 또 찾아가지고 이래 그걸 하시는 거니까 많이 그 깨닫는 거. 신학생들은 다 그런 거 배워요. 두 자료선이 네 자료선에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편집 과정은 어떻게 되니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쓸 겁니까 사실은.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우 새로운 거 같아.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이렇게 좀 약간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문과 지식이 결국은 어디를 향할 거냐. 그분들이 배운 것이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배운 게 어디를 향하여 갈 거냐.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전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역사적인 유물, 산물로 보고 그냥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그런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전부다거든요. 간디는 더 심했고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거 인도의 간디 아시죠 여러분? 산상수입니다. 매일매일 읽었어요. 산상수를. 그럼 그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산상수는 그는 도덕, 경으로 읽은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생명의 이야기로 들릴 거냐 이게 아니면 무슨 지식을 채우는 보고로 이걸 읽어나갈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짓을 안 하려고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려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해석들이라든가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죠. 성경 교재 이런 걸 갖고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면은 거기에 어떤 의도대로 문제 푸는 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붙잡고 깊이 연구해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깨달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김모 여사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계시고 있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날마다 그렇게 되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미국에 유학 왔고 그런 PhD 과정을 밟으려고 했는데 어째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그걸 밟으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갔으면 똑같이 배운 도둑질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제는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과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